인내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9째 주일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음의 개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낡고 부패한 사회에서 깨끗하게 변화되어 삶에서도 믿음이 개혁되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신앙을 개혁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외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04번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성시교도 104번 종교개혁주의 교육입니다. 10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주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의 구주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느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분들아 전심하여 물들이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14장입니다. 주 앞에 찬송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저 주일이라 혈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는 이태원 일대에서 뜻하지 않은 큰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이 이후로 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태가 빨리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슬픔 당한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사오나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기에는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김장나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 성도들의 성기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김장을 나눌 때 주님의 사랑도 아울러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장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늘 같이 하여 주시어서 그 손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오늘도 70년이 지나 80년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의 역사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이 지역을 보고가 시키다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근동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보다도 교회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또한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상태에서야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더 교회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원교회가 뜻을 모아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교인들이 목사님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장애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장애원들을 세워주실 때에는 교와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주신 귀한 직분인 줄 압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한 교회 생활할 모든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교인들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존경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오니까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자체는 십자가 되에 감추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셔 듣는 저희들 하여금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한 심령이라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쪽으로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에 등하여 미처 알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결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원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성경 동곡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5절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아멘. 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5절까지인데 이걸 다 읽으면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드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뒤에 5절 오늘 말씀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5절만 함께 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는 1절부터 50절까지도 꼭 함께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를 대표하는 한 모델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들어가면서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면 스데반의 긴 변증과 설교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먼저 스데반 자신이 맡고 있는 위기를 바로 설교의 기회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설교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서 공회에 서서 위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람들의 살벌한 이야기를 듣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그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위증한 내용들은 전혀 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일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해석을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사탄도 언제나 이와 비슷합니다. 이단이 무서운 것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불교라면, 무속이라면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합니다. 그런데 이단도 성경을 보고 교회라는 말도 붙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와 비슷한데 전혀 딴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위증한 이들은 스데반이 한 이야기를 돌려놓았습니다. 바꿔서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스데반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오면 먼저는 당황을 합니다. 겉으로는 초연한 척하지만 내심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쉽게 절망합니다. 위기가 오면 우선순위에도 혼돈이 어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구분이 잘 안 되어서 막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또 내가 새벽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하나님을 쉽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제일 끝에 가서 나중에 가서야 발견합니다.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한참을 얻어맞고 제일 나중에야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에 부딪히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재판 중에도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평소에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땅에 살았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위기를 모면하는 데에는
없었고 그것을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이 질병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의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데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전도의 기회로 삼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예수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는 구약 설교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변증가였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할 대상을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언제나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구약에 익숙했으니까,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했으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덴에 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부터 시작하지를 않았고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접근해 갔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도할 때에 그 대상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했던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의 환경, 배경, 전공, 학력, 그리고 경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님 욕만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 아니지만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오히려 예수님 욕만 먹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님하고 석가모니의 싸움을 붙여놓고 옵니다. 전도한 것도 아니고 괜히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싸움만 붙여놓고 옵니다. 전혀 그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는 어른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흐트러 놓으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에 알맞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혜롭게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도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전도를 위해 더욱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스데반을 닮은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50절까지는 아주 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방대한 분량을 이 50절에 압축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쉽게 요약한 겁니다. 구약 66권을 50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6절까지는 창세기를 요약한 거고 17절에서 41절까지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요약했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했고 45절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6절, 47절은 사무엘하부터 역대하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 48절에서 50절은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50절까지 일사천리로 구약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의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익숙했던 구약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들과 같은 신앙의 동질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저 구약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니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위선과 허위를 들춰내는데 그 변증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배반하는 그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이야기 전체의 요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과 신학과 생각을 계속 주장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아니면 자기를 생각했느냐는 겁니다. 당시 스데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일단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런 종교적인 구원에만 속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스데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똑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같은 편인 줄 알았습니다. 구약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동질감도 느끼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스데반이 자기들에게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52절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아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거부한 이들이 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주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 보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와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말하며 핍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 속에는 좋은 모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델이 꼭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착한 종을 나쁜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쁜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랬는데 설교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네가 바로 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다윗과 나단 선지자 사이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몰래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양 100마리를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집에는 양 1마리를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 양을 딸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양을 100마리나 가진 큰 부잣집의 손님이었는데 그 부자는 자기 양을 놓아두고 딸 같은 양 1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화를 내면서 당장 그 부자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때 나단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다윗은 꼬꾸라져서 회개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생긴 겁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정죄하고 고발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불을 몰아내야 된다고 바로 당신이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매. 아멘.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에 전복을 찌르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아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드러날 거니까 굳이 이를 갈 정도로 화를 내거나 그러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다 보니까 정말 찔려서 이들이 그렇게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판을 받거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주 앞에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가슴에 찔린 것은 똑같은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찔려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찔림을 받았어도 더 이를 갈고 반항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복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찔림받고 회개하고 겸손히 돌아서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를 가는 살벌한 분위기, 자신을 어쩌면 죽일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했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의 질병에 걸렸다든지 하던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할 때에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될 수 있었는가? 그는 이 땅에 살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상황과 상관이 없이 천사의 표정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설교 도중에도 성령 충만했고, 설교를 끝내고 나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스데반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를 갈며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땅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며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겁니다. 눈이 두 개 달렸다고 다 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다 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눈도 있고, 들을 수 없는 귀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입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과 귀와 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위치가 불안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경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내 영혼의 힘이시다. 천이 만인이 내 곁을 떠나가고 내 곁에서 넘어져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는 금방 뛰어올 것만 같은 표정으로 재판을 받고 모자나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사랑하는 스데반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실제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접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들의 몸과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빛이 강렬해서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까지 세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상대적 가치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셨습니까?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그러나 점점 강렬하게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보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 돌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생하고 병들고 얼음을 눕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했습니다.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병들고 죽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자기 자식하고 바꾸겠습니까? 누가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가끔은 있지만 누가 죄인을 위하여서 죽겠습니까? 그렇게 못되게 산 사람을 위하여서 누가 죽는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한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의 속에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와 똑같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도하며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기쁠 때일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제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모두 다 고기를 잡습니다.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지친 그들이 새벽에 빈 배를 끌고 내려올 때 어떤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들은 그때까지도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영리하고 감각이 빠른 요한이 옛날 그 어디서 듣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눈이 뜨게 된 겁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그 절망한 그때에 주님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가장 힘들고 지칠 때에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만났던, 스데반이 보았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 영광의 번째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서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현실 삶에서 당하는 질병과 고통과 좌절과 실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해와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하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28장입니다.
믿음의 계획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믿음이 개혁되지 않은 진이 못된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공헌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비록 적을지라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한 불신의 삶에서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를 버리고 믿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원리대로 놀라운 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많이 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을 드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11전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여러가지 등목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만사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데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도 유행하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우리 특별히 남신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하면 남신도 여신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사랑의 김장 나눔을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축제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김장은 여신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신도들도 할 것이 있습니다. 큰 품을 심는다든지 나눈다든지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배추 조각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녀신도 모두 전교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치소를 만들고 버무리고 정리하고 또 할 것 없으면 남신도들 배송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랜만에 오늘 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우리 여신도 회장님 말씀이 8주만한 고등어인지 동태인지 헷갈리는데 그것을 넣어서 맛있는 찌개도 끓이고 또 고기도 풍성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남신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 때는 제가 코로나 이후로 가장 풍성한 은혜 잔치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될 것 같은데 식사도 준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귀한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떡도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자고 먹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하려고 모이다 보니까 먹을 것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공동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11월 월사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20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02 단일기도회, 이게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선 포스터는 며칠 전부터 입구에 붙여놨습니다. 오늘날 기도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신앙인들도 좀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어느 한 교회에서 1999년도에 시작을 하였고 매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한 15,600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많은 교회가 할 것 같은데 21일 동안 말씀 강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있지만 주로 간증을 중심으로 하여서 간증을 듣고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11월 1일 화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되는데 현장에 가면 좋겠지만 서울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기가 또 퇴근 시간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 우선 광고를 드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홈페이지에서도 생중계 방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분들은 초등학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당일은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다음날에도 그 영상을 녹화된 것을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 모두가 다 이 은혜 받는 시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중에 2시간 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영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평신도들도 간증을 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단일 기도가 매년 진행이 됩니다. 내년도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탄생할 수 있는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화교회 누구 권사를 간증자로 초청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책자, 작은 석책자인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쓰고 또 그런 글도 있고 나름대로 점검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면서 출석 체크도 보기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동일한 시간에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도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또 그런 시간이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 손주들에게도 또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예비군 모임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있고 주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수요일 예배 후에 임시단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임시기즈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바로 정리하고 선교지 답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3가정인데 그 중에 한 군데인 태국의 박준수 김문경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 교회가 돈만 보내놓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 또 선교인자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곳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이때쯤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계획을 하기 위해서 답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선교사님이나 그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을 하거나 참조를 하거나 선물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 오전까지 주시면 그곳에 가서 전달해 드리거나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인사 나누기 함께 참여합시다. 작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모두 참여하면서 축복받는 자에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가사
대혼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스데반처럼 주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며 살아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불의의 사고로 150년 가까이 되는 그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어린 그 영혼들 위에와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과 그들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